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어디에서 먹던 거냐면 광야에서 먹던 거고, 광야에서 먹던 게 그냥 하나님이 막 주시던 그런 게 이제 만나인데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바로 만나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를 먹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만나가 그냥 내리면 주워 먹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농사 짓고 만들어서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원래는 만나가 그냥 내리면 좋은 거죠. 왜냐면 편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광야에서는 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 장소를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착,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경에 자기 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는 이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목축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목축업, 직업으로 말하면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가나안 땅에는 이제 농업, 이제 농사를 짓는 농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더 좋은 거냐면 이동을 하면서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없잖아요. 자기 집이 없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땅이 생겼다는 얘기고, 자기 땅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발전을 시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사실은 나그네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인생이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정착해서 인생을 사는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은 애굽과 같다면 창세기 2장은 광야와 같고 창세기 3장은 가나안 땅과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이 창조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시키는 곳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창조가 됐으니까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은 세상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들죠.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이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봤더니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라는 게 아바드라는 말이고, 그 말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선악과가 나와요. 바로 선악과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이제 가죽 옷을 입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잘 준비돼서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집어 먹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집어 먹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비유했다. 제가 생각할 땐 가나안 땅으로 비유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냐 그 갈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아담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잘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가만히 이제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막 이게 뭐 일이 있어요. 이게 바빠요. 응? 들어가자마자 바빠. 어떤 걸로 바쁘네 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뺏어야 된다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 창조는 내가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나를 준비시켜서 에덴 동산에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나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이제 지키게 해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쫓겨난다고요. 그래 놓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의 시점에 가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뭐가 있는 거다? 전쟁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라고. 날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혼합, 이 생각이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자꾸 마음이 갈등이 오고 막 생각이 갈등이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은 서로 다를 때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선악과도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선악과를 이제 그때 당시에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거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나무도 펼쳐져 있죠. 왜 펼쳐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면서 선악과 나무를 다 끝냈잖아요. 선악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예수님이 다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갈등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갈등이지 가볍게 얘기해서 갈등이지 사실은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선악과냐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 뭣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면 갈등하는 것이 이제 강해지죠. 더 점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와서 뭣도 모르고 그냥 말씀 들을 때는 광야의 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던져주는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러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걸 선택하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하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크게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죠. 가서 정복을 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고 해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젊은이가 됐어요. 젊은이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야에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나오면 거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 광야에서 어린아이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광야에 오자마자 태어나면 40살이에요. 광야에 오자마자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걸 어린아이, 젊은 사람이라 얘기한 것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애굽에 태어나서 광야로 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늙은이죠.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로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늙은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늙은이가 된 거고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40살 이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0살 이하니까 그거를 어린아이다, 젊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태어난 아이는 40살일 것이고, 한 10년 지나서 태어난 아이는 30살일 것이고, 20년 지나서 태어난 아이는 20살일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장 뭐예요? 왕성한 사람들, 가장 젊은이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젊은이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처음에 애굽의 신앙생활에서 광야의 신앙생활, 그리고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속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꼭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옷을 입는데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옷이 있는데 그게 흰 세마포를 입는다 그래요. 근데 그 흰 세마포가 어떤 세마포인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걸 흰 세마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흰 세마포를 입은 그 신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 가는데 보니까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결혼식 때 입는 여자 옷을 입고서 가서 싸우겠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면은 결혼식 하다가도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가서 싸우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흰 세마포를 입고 나가서 싸우냐고요. 예수가 백마를 타고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뒤에서 신부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흰 세마포를 입고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흰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가늘가늘한 신부들이 입는 그냥 예, 저는 신부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여자의 옷이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보라 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보라 하세요. 그렇게 보면 진짜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건데 그냥 그렇게 보라 하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걸 전신갑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 거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과 싸우기 때문에 빛의 갑옷이라 그런 거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에서부터 다 아래까지 다 가려져 있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전쟁할 때 입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뭐에 대한 반대로 입는 것을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것의 반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이러면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다 가리는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어둠과 싸우기 때문에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그럴 때,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러면 뭔가 색깔이 있는 옷의 반대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색깔이 있고 섞여 있는, 뭐가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이 있는 옷, 그런 옷의 반대, 그게 흰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을 이렇게 주님 따라서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흰 세마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흰 세마포를 입는 게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의 반대라고. 색깔 섞여 있는 것의 반대를 입고 다니라고. 그럼 색깔이 섞여 있다는 게 뭐예요? 옷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색깔이 섞여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자는 음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색깔을 입혀서, 성경에 색깔을 입혀서 말하고, 색깔을 입혀서 보고, 색깔을 입혀서 자기가 듣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다 교회에 있습니다. 음녀는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런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색깔이 섞여서 말씀을 섞어서 듣고 보고 읽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 섞어서. 그러니까 섞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섞어 있으니까, 야, 말씀 섞어 있대. 그럼 뭐 어떻게 섞어 있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걸 음녀라고 그럴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섞여 있다, 그 말은 선과 악으로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음녀야, 그게.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가 싸워라, 그 말은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색깔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이 없는 거야. 색깔이 없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기 색깔이 없어. 안경을 썼어, 안경을. 그런데 여기다가 검은 색깔을 칠해놓으면 다 검게 보이겠죠? 색깔 안경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하면 빨갛게 보이겠죠? 노랗게 칠하면 노랗게 보일 겁니다. 그죠? 다 모든 게. 근데 색깔이 없으면요, 이 안경 투명하면 이렇게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투명해.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이 그 색깔대로 보이겠죠?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색깔 없는 옷을 입었다. 색깔 없는 그런 흰 세마포를 입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말한다. 자, 뭐 어떤 말이겠어요?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음녀가 있고 교회 안에 신부가 있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말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신부냐 음녀냐 딱 구분되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음녀하고 신부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어떻게 말씀을 보느냐. 너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느냐? 선악으로 보고 있느냐? 그럼 넌 음녀야.
선악으로 말하느냐? 너 음녀야. 생명으로 말하느냐? 생명으로 보고 있느냐 성경을? 그러면 너는 신부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전신갑주 입어라. 싸워야 되니까. 그게 네가 말씀을, 이게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의 싸움이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싸움이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는다 그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 그 말은 색깔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음녀다 이 말이야. 그럼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지. 근데 색깔이 안 입혀 있어. 순수해, 깨끗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 이거를 살아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음녀냐 신부냐는 것은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녀 처음에 오잖아요. 음녀 아닌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음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다 입혀져 있다는 얘기고, 말씀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선과 악으로, 그리고 색깔이 입혀져 있는, 자기 색깔이 다 입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물이라고 해봐요. 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색깔을 이제 여기 다 입고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음녀니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확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여러분의 색깔을 빼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색깔을,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거,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알고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확 뿌리고, 물을 갖다 확 뿌려가지고 말씀을 막 뿌려서 말해요. 색깔을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가 교회에 와서 음녀가 신부가 되는 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빼는 거죠. 애굽에 음녀가 있습니다. 애굽에 뭐 교회 안 다녔다는 얘기 안 해요. 교회 다 다니면서도 음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1번, 2번, 3번으로 순서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1층에 있다,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상 가운데 3층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3층 천을 보았다. 3층의 하늘을 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뜰에 있느냐, 성소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애굽에서 태어났다.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근데 색깔이 입혀져 있어. 자기 색깔이 많이 입혀져 있으니까 애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자를 뭐라 그러면 애굽의 이불을 핀 자. 잠언서에 말하는 애굽에서 이불을 핀 자가 있는데 그게 음녀라는 거지. 잠언서에 말하는 음녀는 밖에 있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색깔이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의 말씀이냐 구분을 못합니다. 음녀들은요. 왜냐하면 색깔이 입혀져 있으니까 어떤 게 진짜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거를 이제 목사가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항상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를 구분을 못 해주면은 성도들은 구분을 어차피 못 하니까 그냥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려하게 무당처럼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색깔 입고 앉아 있어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 금식도 했어, 나 철야도 했어, 나 새벽 예배 안 빠졌어,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섬겼어. 이러면서요, 자기의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요, 색깔을 입고 앉아있기 때문에 음녀인데, 그거를 목사가 책임지고 그 색깔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의 말씀을 네가 받았다면, 목사가 그렇게 받았다면 오직 그 흰 세마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 음녀의 색깔을 빼고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 구분하게 만들어줘서 신부를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신부가 되도록 색깔을 뽑아버리도록. 그래서 흰 세마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흰 세마포냐면요, 색깔이 막 있는데 물들어 있는 색깔을 이렇게 세탁해 가지고 쫙 색깔을 뽑아내면 그게 흰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색깔을 싹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냥 투명한, 색깔이 안 입혀져 있는 투명한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흰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배웠겠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죠. 공부를 더 많이 했겠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뭐 책도 더 많이 읽고, 뭐 아무래도 그쪽 방면에서는 더 많이 했겠죠, 제가. 그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목사를 하면서 만난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목사인데 주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뭐 신학교 5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왜 미쳤었냐면, 저는 원래 학생 때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행복하게 지내라고. 제가 너무 미친놈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내가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면 불행하게 생활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너희들은 학생 때도 행복하게 살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2시간밖에 안 자죠. 공부만 하죠. 책만 많이 읽죠. 그러니까 신학교도 몇 개씩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뭐 만족감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만족감이 없었네. 공부를 해도 만족감이 없네. 만족감이 없으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죠. 뭐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이렇게 딱 이제 지위도 얻었죠. 그러면서 목사를 했습니다. 다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 선택받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잘못했고 저렇게도 잘못했고 하여튼 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셔요. 응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럼 그 말씀을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딱 오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런 색깔요 싹 빠져버립니다. 하나도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잠도 안 자가면서 성경 엄청 막 읽고 막 신학교 가서 공부 엄청 하고 막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걸어가면서도 그냥 읽어. 걸어가는 책이요. 내가 걸어가는 책, 걸어가면서도 읽어. 버스 타면 버스 타고서도 읽어. 내가 책을 읽어.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 책을 읽어야 된다는 병,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병, 이런 병이 걸려서 그래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들랑 말리세요. 그 좋은 거 아니니까.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병 걸린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간직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화려한 색깔들을 예수 만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흰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싹 정리되면서요, 막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자유하고 행복하고 말씀이 그냥 확 열리고 그냥 알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진짜 음녀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앉아 있겠냐고. 목사가 음녀면 자기도 복잡해. 자기도 지금 섞여 있어. 섞여서 복잡해 가지고요, 이런 말씀했다가 저런 말씀했다가 막 그래요. 예? 목사도 복잡하니까. 나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참 성도들이 희한해. 음녀가 음녀를 알아보는지 말이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엄청 그래요, 나한테. 예? 근데요, 그게 진짜 은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색깔이 다 빠져나간 그런 흰 세마포를 입은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은 깨끗한 세마포예요. 거룩한 세마포예요. 나를 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 말씀, 오직 예수만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순수한 그 말씀인데 다른 색깔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성경이.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음녀와 신부가 있다. 우리는 음녀에서 신부가 되려면 색깔을 빼야 되는데 그 색깔을 빼는 그 작업, 그것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갈등이 생기고 또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물이 확 들어와서 여러분의 색깔이 있는 것을 싹 청소시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영적 싸움.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걸 가나안 땅의 싸움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걸 가나안 땅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뭐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싸움이 일어나느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거짓 말씀과 진정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진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짜하고 진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만 있기 때문에 싸움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오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섞여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섞여 있는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야. 섞이지 않은 말씀, 깨끗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섞이지 않은 깨끗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이기 때문에 섞여 있는 말씀, 섞여 있는 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 어떨 때 싸움이 일어난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싸운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만 하면 된다? 목사들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 목사들은 계속 흰 세마포를 입혀주면 되고 신부를 만들려고 계속 말씀을 그렇게만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안에서 색깔이 있었는데
성도들에서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 말해요, 싸움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자기의 색깔이 빠지는 겁니다. 색깔이 빠지면서 흰 세마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야.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는 거야. 옷을 화려하게 입었던 거에서 겸손하게 흰 세마포로 바뀌는 거야. 옷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광야는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준비시켜줘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준비시켜주는 게 광야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도록 만들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싸우는 것 말이야,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나타났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자기들이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정복하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의 마지막 코스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코스, 그게 여리고성이야.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정복은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줬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데 7 족속을 쫓아내면서, 7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7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7 귀신 들린 자가, 7이라는 건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귀신. 그 완전한 귀신이 뭐겠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완전한 귀신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지금 금방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7 귀신 그럼 뭐겠어요? 완전한 귀신이니까 뭐겠어요? 완전한 음녀란 말이에요. 완전한 음녀. 여러분이 교회 오잖아요. 나는 귀신은 안 들렸어 이런다. 아니, 밖에 귀신을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귀신을 얘기하면 그게 뭔데? 음녀. 7 귀신 들린 자, 색깔이 그만큼 완전하게 입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뭐야? 그 색깔을 다 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7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죠. 그죠?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나와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줬죠. 그리고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주고 부활의 예수님을 그 여자가 첫 번째 만나는 거예요. 색깔 빠지고 어떻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음녀가 신부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여자가 그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음녀와 신부를 갈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네가 신부냐 네가 음녀냐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나 음녀래. 조 목사님 나보고 음녀래. 진짜 대화 진짜 안 돼. 성경을 뭐 알아야지 대화가 되지. 음녀라고 말하는 것은 더럽다, 막 이렇게 막 여러분을 내가 볼 때 여러분을 막 더러운 여자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목사도 음녀가 많은데 목사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이 섞여 있는 사람을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말씀이 섞여 있단 말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 신부는 말씀을 많이 몰라. 신부는 말씀을 많이 모르는 거야. 그게 신부야.
나 성경 많이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나 그러면 신부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고. 또 음료라는 건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자기가 주워 들은 게 많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색깔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는 뭐야? 색깔이 빠졌지.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 말씀을 잘 몰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알아, 예수만.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봐도 예수만 알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만 알고, 민수기를 봐도 예수만 알고, 여호수아를 봐도 예수만 나와. 이 사람은 그게 신부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 거야. 왜? 색깔이 빠졌잖아. 색깔이 빠진 거야. 그래서 신부인 거야. 진리의 말씀. 목사가 자기가 먼저 신부가 돼야 그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너무 멋지다고 백마탄 왕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백마탄 왕자잖아, 예수님이. 다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백마탄 왕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성경에서 뭐 다른 이단들이 뭐 자기 하얀색 말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단이. 그건 이단이요. 백마탄 왕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백마탄 왕자가 흰 세마포를 입고 흰 색깔의 말을 타고, 흰 색깔의 말이요, 흰 색깔의 말씀이요, 흰 색깔의 말씀을 타고 다니는 자야. 그게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 신랑을 만나보면 그 신부가 신랑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만나면 그 신부가 신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진리의 말씀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그러니까 목사도 음료가 있는 사람이 많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저것 섞어서 자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걸 듣고 보고 읽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이 많이 입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색깔을 빼는, 세탁하는 곳이다. 세탁소다, 세탁소. 색깔을 빼서 완전히 세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흰 세마포를 만들어버리는, 신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려니까 색깔을 빼는 것이 뭔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 약품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색깔을 빼내는 작업, 이것을 싸움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싸움,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준비된 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싸움과 더불어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7 족속을 쫓아내면서, 7 족속 7 귀신을 쫓아내면서 7 영 대신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영이신 완전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이 뭐겠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에 오직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속에 7 귀신이 떠나가도록, 내 속에 7개의 서로 다른 그 귀신이 완전하게 나를 장악한 그 마음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신부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영, 깨끗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해서 예수의 영이 나에게 꽉 차면 찰수록,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음료 같은 색깔의 말씀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 영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7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음료가 있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음료에서 신부로 바뀌는 게 교회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내는 곳, 이게 교회고, 색깔이 있는 옷을 색깔 없이 깨끗하게 만드는 세탁소가 교회고요. 이게 염소가 양이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저건 염소야, 저건 양이야, 그렇게 분간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와 양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같은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속에 염소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양이 돼야 되는 거지. 색깔이 있었던 그 색깔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신세마포가 되는 거지. 음료가 죽어버리고 신부가 되는 거지, 내 속에서.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어둠이 죽고 빛이 내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이게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지. 그래서 빛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 이미 진리의 말씀을 맛본 자들은 말이에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음녀가 변하여 신부가 된 그 신부만이 그리스도라는 백마탄 왕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자 그러면 싸우러 가는 거고요, 승리하러 가자 그러면 승리하러 가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면 참여해서 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전쟁과 이런 싸움이 날마다 우리의 속에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